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완전히 누구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번 주에 보면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하고 생각하고 틀려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들은 주체가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죄가 아니라면 주체가 나가 아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당연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까지도 주체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주체가 나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매일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건으로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농부가 땅의 보화를 보고 집에 가서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인생이 그게 지배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작스레 10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오동성 목사님이라고 양주에 계신 분이 내려오겠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오면 집사 한 사람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시가 거의 다 돼서 만나서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오늘도 신영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거기 모시고 가려고 바람 쐬어드리려고. 그래서 그 밤에 거기를 갔습니다. 까만 밤에. 우리 교인들은 간 사람들 있고 안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전 거기를 굉장히 요즘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면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딱 얘기 코스로는 딱 맞습니다.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이길래 목사들이 이렇게 영성을 얘기를 하면서 특이한 인간이 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 요즘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과연 예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영이 뭐라고? 영이 뭐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고 저는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은사를 하고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목사가 자부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목사는 더 죄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는 완벽한 인간처럼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 내내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보등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적용을 안 했죠.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저에게 반응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저하려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과 30절까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한 후에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마리아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덥석 엎드려서 웁니다.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엉엉대고 옵니다. 그 우는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 그 마리아를 따라오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집에 가면 곡하고 울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집의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같이 울고 있던 그들이 비탄한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울부짖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하고는 그들이 흘린 눈물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육에 죽은 그 눈물에 울부짖음으로 울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있어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울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쌓여서 허덕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 앞에서 우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살아있지 않는 그들, 저번 주에 이사야에 있듯이 뼈들, 살이 없는 뼈들, 비폐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셨습니다. 그러면 1분 예수님의 반응이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통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통분하고 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 통분히 우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도 통분히 울고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예한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삽니까? 예수가 없다면 여기 빨리 해체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가 없다면, 제가 예수와 관계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목사, 성도 다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의 피조물로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내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정거장으로 이 땅에서 육신이 고되던 힘들던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반응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이 영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지, 잡다하게 병을 고치고 은사를 행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고요? 그거는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은사에 발키한 분들하고 오래 있어 봤습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한다면 인간은 땅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를 박고 벌벌 떨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고는, 육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때가 차야지만 만나주십니다.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레브리 마사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처럼 코를 시큰거리답니다. 보셨습니까? 말이 코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 띵 되면서 고개 돌리면서 코를, 그런 뜻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를 내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나타냈었다는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심령이 통분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그건 분노를. 그것은 마리아를 보고 분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것이 분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사모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 죄를 사모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 그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 예수님의 의만 없어지면 우리는 사악할 정도로 죄를 사모하며 살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잘 사모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저를 보면 제가 저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뜨고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라는 것이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 보여지면 보일수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모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오면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들보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사정 볼 리가 없습니다. 남이 잘못된 거 비판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난 도무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목사인 내가 예수님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막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다다라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동정의 마음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ekterassen이라는 동사로 동요를 일으키셨다, 당황하셨다, 혹은 혼란을 일으켰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스스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울부짖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고 화가 나셔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분을 끌어당기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옥,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지옥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 나를 지옥이라고요? 사악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악하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계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노가 죽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나타난 인간들은 비참한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비참함의 인간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고통을 담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주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죄의 결과로 일어나 모든 비참한 것들을 자신 속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죄의 결과인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 슬픔의 동참은 십자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그들이 본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한낱 겉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소원이 되는데 예수가 보여질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희망적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내려고 버둥대시죠. 제발 희망적이지 않는 세상을 놓으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면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럼 굶어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굶어 죽으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바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불안한 게 전부 나를 휘어치 감아서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사악해서 그럽니다. 우리 영혼이 사악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속에 눈을 떴는데도 그렇게 떼었다면 역사했다면 왜 나사로는 못 살리냐 하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것, 도대체 그들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한 눈뜬 그 사건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도 우리에게 내가 예수라고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알아보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전부인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좌지우지하셔도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북이 쳐들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더 고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하시면 그 징계에 무릎 꿇고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나는 소산을, 그리고 너희들은 땅을 길러서 남자들은 경작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이 땅을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게을른 생각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을른 생각을 안 하려고 버둥버둥대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히 쉬고 앉아서 놀고 목회만 하고 서재 책만 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제가 왜 죽으라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죽는 날이 언제 올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때문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부활로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 때문에 울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며 죽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될 텐데 하고 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죽어서, 오빠가 살았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유치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일정 부분 슬퍼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예수님을 그래서 그걸 열라 그러시는지. 마리아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썩어서 죽었으니까 태어나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오셨습니다.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사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붕대를 감지 않고 계셨습니다. 입었던 모든 옷은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그것을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바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니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유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도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에 쌓이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작당들을 하고 있죠. 그 무리 속에서 가서 고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이 꽂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성령의 일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지만 그 주체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예수가 믿게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다음 주에 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멀게 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였을 때만이 이 예한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알려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희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외에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목사가 비자금이라 챙기고 권력이나 다툼 갖고 정치적으로 변해서 교회의 당이 져서 서로 오르니 장로파 목사파, 제정신입니까? 예수가 계시다. 그렇게 되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당이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당 외에는 이 땅에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